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드려진 예물 따로 봉헌하지 않았지만 주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몇 주는 제가 외부인 사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장례가 났고 또 그 다음에는 또 금식 기간이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 달라고 상담해 달라고 하시던 외부분들, 그래서 어제 몰아서 밀렸던 숙제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못 해드린 분도 계십니다만은, 목사를 찾는 분들은 대개는 상처를 입고 또 약해진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한 분들이 저를 찾지 않습니다. 상처 없이 건강한 분들이 저를 찾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삶의 여러 가지 상처를 끌어안고 또 그래서 약해진 분들이 찾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상처와 약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상처가 표류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상처를 품고 또 품어서 진주를 만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춘천 출신 이종록 시인의 시인데요, 아주 짧습니다. 한 문장 같아요. 한 문장이라도 좀 짧아요. 3줄로 나누어서 쓴 시인데요, 이런 겁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은 성하다. 짧죠? 아주 서정시인인데,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들에게 흠집이 많이 있다는 것. 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다 보면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시입니다.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여기 쓰진 않았지만 괄호, 그러나 괄호 닫고, 그러나 내 몸은 성하다. 그러니까 죄가 많고 흠난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뛰어들어 거기서 승리하고 거기서 세상을 위한 복이 되어지는 그런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 상처받을까 봐, 상처받았기 때문에 약해질까 봐 멀리 서 있고 지켜보고 숨어서 사는 거 언제까지 하겠느냐, 그런 뜻이 여기 있는 거죠. 마을이 가까울수록 나무는 흠집이 많다. 내 몸은 성하다. 자기 자신이 뛰어들질 못하고 멀리서 눈치 보면서 나 하나만의 보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신의 이 연약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썼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죄가 많고 험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상처는 늘 생깁니다. 때로는 큰 흠집도 생겨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약한 순간에 강해지고 땅바닥에 패대기 쳐줘도 다시 비상하는 역설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고, 진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인 것, 그게 역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가 이 작은 태양계, 행성 안에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역설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신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것도 반전이고 역설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역설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죄인의 형틀이요 가장 수치스러운 인생 실패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임을 당해서 바로 그 죽임 당한 것 때문에 인간을 구원했다는 이 복음 자체가 바로 역설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역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약할 때 강해진다. 너희가 약할 때 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진다.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낮춰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이신다. 이런 역설의 말씀들, 이 거꾸로 된 말씀들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약속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약해질 때도 있고요. 몸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재정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약해지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죠? 점점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재정마저도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하죠.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 지금 60대, 70대, 50대 후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을 위한 재정이 없다는 것이죠.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도록 돕고 나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굉장히 허약해진 상태, 경제적 허약성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해진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 쉽지가 않아요. 자신이 약해졌고 약점이 있다는 것을 즐겁게 여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해진 모습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해진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없어도 있다고 하고 힘들어도 안 힘들다고 하고 할만하다고 하고 어려워도 참을만하다고 말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갑자기 그냥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체질상 금양 체질이기 때문에 보약이라는 보약은 거의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가져오시는 대부분의 보약들은 가까운 분들의 차지입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는 황옥고라는 아주 큰 그 상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야 할까? 보면 체질에 맞는 분이 누굴까 지금 찾고 있어요. 어떤 체질에 맞을까? 녹용부터 시작해서 인삼, 홍삼, 산삼까지 막 두루두루 막 다 담은 그런 약재, 한약재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체질에 맞는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드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다는 행복감도 저에게는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을 잘 하진 않지만 저는 대부분 못 먹습니다. 하여튼 약이라도 먹어서 강해지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심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약점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드려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넘친다 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상 응답 못하겠음 거절입니다.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에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약점이 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약함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약점을 본문 9절처럼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온전하게 해주셨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텔레이타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텔레이타이. 이것은 완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약점을 없애주시지는 않지만 그 약점이 더 이상 그의 삶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온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약점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온전할 수 있을까? 역설입니다. 약점을 없애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완벽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약점 때문에 사역에서 실패한 적이 분명히 없습니다. 지금도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보다 바울의 서신서를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 치고 바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로마서가 없었다면, 갈라디아서가 없었다면,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그 많은 서신서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양식으로 나눠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고통스러웠던 약점 때문에 자신의 사역에서 실패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울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약점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새들백 교회입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들백 교회. 매주 3만 명 가까운 성도들이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인데 그분에게도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간질병과 같이 자주 기절하는 희귀한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지금도 그렇고요. 미국에서 16명만 이 병을 앓고 있답니다. 2억 5천만 명 중에서 16명만 그 병을 앓고 있대요. 얼마나 희귀한 병입니까? 근데 이 병이 뭐냐면 이 몸에서 분비된 아드레날린이 몸속에서 그냥 처리되지가 않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분비가 과다할 경우에 눈이 안 보이고 정신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설교랍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설 때 긴장하게 되거든요. 잘해야 되거든요. 준비 때부터 강단에 설 때 이게 그냥 말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준비 없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이 아드레날린이 긴장 극복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순간적으로 자신의 위험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하는 근육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바로 그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가 있을 때 그럴 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정신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든다는 겁니다. 최악의 순간이에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맨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만 걸고 버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온 몸을 거기 하나에 지탱하는 그런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설교는 최악의 순간이고 죽음과도 같은 순간입니다. 정말 버리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런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가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설교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때마다 음성이 들렸답니다.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아니 아프지 않게 해주시지. 낫게 해주시면 게임 끝인데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래요. 아니 아니 음성까지 이렇게 들려주실 정도인데 살아계신 분이 분명한데 고쳐주시지. 내가 도울 것이니 감당하라.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능력이 없으신가? 말은 하시는데 힘은 없으신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목소리에 순종했답니다. 설교 한번 하고 극심한 고통으로 포기하고 싶어지고 그런데 다시 주님의 명령에서 순종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설교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순종하다가 내린 결론
주님께서 나의 약함 안에서 당신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병약하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약점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받고자 몰려드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그것도 어떤 역설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9절에 고백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셨는데 단 한 차례가 아니라, 단 몇 차례가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주님의 강력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면 더 이상 우리의 약점과 약함은 약점과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강점이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약점을 감추지 마십시오. 이게 답입니다. 약함을 감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이 들어가면서 약해지는 것을 감추고 싶어요. 걸음도 다른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젊은이처럼 걸어야 된다고 하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심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없으면서도 어렵지 않다고 함으로써, 어렵다고 말하면 우습게 여겨질까 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있다고 말하고, 힘들지 않다고 말하고, 참을 만하다고 말하고, 이까짓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약점을 감추지 마세요. 약점을 온전하게 하는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약점을 꼭 드러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분께 기대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을 도우실 주님을 의지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정말 약하다고 인정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설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도 그래요. 참 내가 부족한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제가 갈 때 오히려 마치 주님께서 제가 큰 능력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고 존경을 표하고 도움을 입을 수 있겠노라고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봐요. 안 되는 일이 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지방에 좀 내려갔어요. 영암을 좀 내려갔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들이 이렇게 나를 그렇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주변 교회 또 그 수많은 그 분들이 저를 그렇게 존중해주고 만나기 위해서 달려고, 바쁜 중에 농사 한참 바쁠 때인데 막 달려와주고 단 몇 분이라도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이 부족함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약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를까요? 여러분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 육체적으로 약하든 정신적으로 약하든 돈이 없어서 약하든 홀로 있어서 약하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약함들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된다는 거, 그걸 믿고 주님을 온전히 기대시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신이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약점에 휩싸여서 실패자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약함으로 강함을 증명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을 통해서 한 발 더 앞서 나갑니다. 자신은 약함 속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약한데 기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자면 그에게는 기뻐할 환경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력이 원래 약했어요. 그래서 뭐 글을 쓸 때도 대필자가 있었어요. 불러주면 누가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친필 사인으로 크게 사인을 또 하는 거예요. 자기 사인도 자기가 못 알아보니까 다른 사람이 작게 예쁘게 쓴 글 밑에다가 크게 자기 나 바울 그렇게 쓰는 거예요. 시력이 약했어요. 항상 대적자가 있었어요. 암살단이 항상 쫓아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그를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에 물건 실어난 광주리에 실려서 성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세상에 로마 군단 로마에 수백 명이 그를 에워싸서 다른 도시로 이동도 시키고, 왜? 암살단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니까. 교회를 세워서 아름답게 사역을 꾸며가고 있으면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바울은 가짜야,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회파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목숨이 항상 경각에 달려있으니까 늘 불안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신사가 써진 거예요. 내가 지금 저쪽에 안디옥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저 바돌로메 지역에 만빌리아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떠나고 난 다음에 또 누가 와서 교회에 장난질을 칠까 해서 계속해서 고린도에도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고 계속 편지를 보내서 단속하고 또 단속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고,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따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늘 불안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중에, 불안한 중에,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환경을 주목하지 않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그분, 생명의 주인, 생명을 주시는 그 주인을 주목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다 보니까 환경을 주목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환경에 주목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 바깥으로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자신을 부르시는 그리스도가 물 위에 둥둥 떠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 그것이 자기의 눈에 뇌리에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만 바라보고 가니까 물결이 일렁이는 그 파도의 무서움, 바다의 무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 위를 자신도 모르게 걷는 겁니다. 물론 걷는 것은 주님의 능력이 받쳐준 것이지만 거기에 주목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어느 순간에 자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파도 위에 서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마자 물에 빠지기 시작하죠. 믿음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쫓아오셔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물 바깥으로 끄집어 배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왜 두려워하였느냐, 왜 믿음을 잃었느냐, 왜 나를 주목하는 것을 놓쳤느냐 하는 거죠. 답은 그래서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산다. 나는 오직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주인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그 결심 속에서 걸어가다 보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난과 외로움과 박해 중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면 약함이 강함된다는 말씀은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하십시다. 지금 상황이 안 좋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 때에 약속된 주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약한 것은 싫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그 약함, 그 약점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설이에요, 역설. 약함을 인정하면, 약해지는 것은 싫지만 그 약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 이상하게 그 약함은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기만 하면 예수를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고판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께서 살아계신다. 이게 광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광고가 돼요. 우리는 광고판이에요. 이것이 목표인 사람은 약함도 강함이 되는 것이고 약점도 강점이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타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전면에서 너를 위한 변증가가 되겠다. 너를 위한 후견인임을 나타내 주겠다는 겁니다. 1928년입니다. 미국 맨해튼 고급 호텔에서는 투숙객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투숙하겠다 그러면 머무실 겁니까? 뛰어내리실 겁니까? 이상한 질문이죠. 카운터에서 묻는 거예요. 주무실 겁니까? 뛰어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누가 제대로 대답을 했을까? 대공황으로 몰락한 금융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높은 호텔을 찾아와서 하루 저녁 건하게 먹고 마시고 다음날 새벽에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빗대서 이코노사이드란 단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이코노사이드는 경제, 이코노믹하고 거기에 자살이 붙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를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미끄럼틀 사회. 한번 미끄러지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뒤처지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 모든 희망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살벌한 세상입니까? 이런 살벌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망한 것 같이 보이지만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를 잃은 것 같지만 기회가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뭡니까? 같으나예요. 같으나. 7차례가 나와요. 7차례. 한번 볼까요? 속이는 자 같으나,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맞아요. 7번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망했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었다면 바울은 죽었고 망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보는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망한 자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이 오래 산답니다. 심리학자가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미국 헐리우드 영화계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았다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 다른 영화인보다 4년 더 산대요. 평균이 그렇답니다. 4년 더 산답니다. 2번 받았다.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다. 6년 더 산답니다. 여러분 오래 살기 원하시면 아카데미를 한번 목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감독이 됐든 배우가 됐든 1000만 명 돌파 그래도 꼭 그 영화 밥맛 없어 그러는 반대하는 사람은 꼭 있습니다. 1000만 명이 몰려서 봤다고 해서 그 영화 다 좋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악성 댓글 올라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걸 뭐 영화라고, 그걸 뭐 대종상을 주느냐고. 영화, 그게, 그 사람 배역 잘못 썼다고 감독 공격하고. 또 주인공, 너 주인공할 자격 없는데, 너 돈 찔러 넣었지. 뭐 이런 소리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반대자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스트레스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못 견뎌서 죽잖아요. 연예인들이, 영화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자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스트레스들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그 영화 폭망이라고 해도 그래도 아카데미 상 받은 영화야. 그러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입이 다 다물어진다는 거예요. 관객이 10만 명도 안 됐다며, 폭망이라며, 그래도 아카데미상 작품상 받았어. 이런 거 얘기하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도 다 실패감이 오고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실패작처럼 보여도 그래도 진짜 전문가들이 아카데미 상감이라고 주연감이라고 주연상 준 것을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힘이 난다는 거예요. 나 아카데미상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사람은 4년 더 살고 2번 받은 사람은 6년 더 산다. 8년일 텐데 왜 이 감도가 낮아지는 모양이에요. 뭐든지 그러죠.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아지죠.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어디가 마지노선이냐면 8천만 원, 연봉 8천만 원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8천만 원이든 2억이 됐든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행복감은 똑같대요. 8천 몇백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8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연봉 3천, 연봉 뭐 4천 이렇게 받는 분들은 연봉 8천만 받으면 나는 너무너무, 배만 받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는데, 그리고 10억 1년에 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는데 아니랍니다. 이구동성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코 돈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수입이 어느 선 넘어가면 결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에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런 세상 사람들도 나 아카데미상 수상자야 이러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다 정리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래서 수명도 길어지는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아카데미상 수상자보다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냐 역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아카데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는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후원자고, 그분이 나의 후견인이고, 그분이 나의 현세와 내세를 다 보장해 주시고, 입이 쭉 찌어져라 웃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나쁜 쪽으로 벌어져도, 나쁜 소식이 가득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이 결국은 다 엮여서 선한 일, 좋은 일로 바뀌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미끄러진 사회라고요? 아니, 몇 번 미끄러져서 상관없습니다. 그 일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릴 것이고, 그 일이 나를 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변화시킬 것이고, 그 일이 더 아름다운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카데미 상 받아가지고 수명을 4년, 6년 연장시키는 사람보다 우리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야, 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천사 검찰에 소환당하고 싶어? 이것들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사탄이 역사하는 것 같을 때 제가 그런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옆에 있다고 정말 생각하고, 지옥 갈 놈이 어디서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사. 그러면 그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염려와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야. 네. 요한일서 5장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 세상이 나를 어쩔 수 없다 하는 것, 세상이 결코 나를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강한 믿음, 이 자부심이 나를 놔두게 만들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다고, 약점이 많다고,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약함이 너를 강하게 만든다고. 너의 약함이 나의 마음을 끌어 너를 강한 존재로 세상에 드러나도록 만들어준다고. 너의 약점이 무엇이든지, 너의 약함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네가 5밖에 안 된다면 내가 95가 되어서 너를 100으로 만들겠다고. 100으로 비춰지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95라고 말하면 주님은 5만 보태서 100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99가 되어주지. 기꺼이 기뻐하심으로 당신의 능력을 더 부어주시고 더 위대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면 주님의 강하심이 나에게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내게 머무는 이 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역설 중의 역설입니다. 다른 역설도 있어요. 내가 나를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그분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진실 하나만으로도, 이것을 인정하는, 이 진실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생명의 주인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여기서 며칠 뒤에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생명 하나만으로도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고 계시니, 호흡하게 하시니 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침에 요즘은 나이 들면 같이 자야 된대요. 간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호흡곤란이 일어나면, 무호흡증이 일어나면 옆에서 깨워주기라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따로 잡니다. 각방 씁니다. 제가 코를 좀 약간 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만 인정해도 진실이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뭘로 보장해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하는 겁니다. 자식들이 아직 덜 컸는데, 아니,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아직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습니다. 어떤 노인은요, 계속 장작만 펴시더라고요, 시골에서. 장작이요, 집안 앞뒤로 가득 쌓였어요. 모든 집 처마 밑에 벽들이 전부 장작으로 돼서 이 장작으로 만든 집인가? 그런데도 계속 오늘도 산에 올라가서 쓰러진 나무를 큰 연약한 노인네가 질질 끄고 내려와서 그걸 또 톱으로 썰고 그걸 또 장작을 도끼로 쪼개고 또 이렇게 쌓습니다. 어딘가에 계속 쌓아요. 왜 그러시냐고, 무슨 거기에 뭐 꽂혀, 장작에 꽂힌 뭐 병이 있으시냐고. 그런 뜻으로 물어봤더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 할멈 불 떼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 알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젊은 사람도 가요. 여러분 두려워지라고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 해야 할 일을 못하고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세요. 내 가족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결혼도 채 하지도 않은 이제 군대 이제 막 나온 사람인데 아버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일찍 가셨어요. 많은 것도 아쉽지만 손주들 다 크는 것도 못 보여주는 그런 게 참 가슴 아프고 아쉽지만 그러나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각각의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연하게 살아가도록 또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죽음은 인간 존재의 일부분이 죽는 것이지 전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일부분의 죽음이에요.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것이지 다른 게 죽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죽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갈이 깨졌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깨졌기 때문에 더 넓은 세상에서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른 형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체가 되듯이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나라는 존재의 일부분만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사라진 일부분도 보다 완전한 것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뭐 내가 없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고 내가 없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처럼 그래 염려 근심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죽음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을 친구처럼 언젠가는 찾아올 거 아니에요. 친구처럼 여기고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고 후회 없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에 집중하시면 그러면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좀 다른 데로 갔어요. 어쨌든 주님 앞에서 호흡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님 앞에서 말해요. 사람 앞에서 푸념하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지만 어떻게 저런 놈이 있어? 회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폭력적일 수 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정치인이 돼서 저럴 수 있어? 다 그러지만 사실 정직하게 양심 앞에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 나는 그보다 더 악한 그 무언가가 속에서 꿈틀거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사악합니까? 얼마나 죄가 우리를 관통하고 있습니까? 이걸 인정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죄에 시달리는 내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못 인정합니까? 어떻게 하면 무례합니까? 이렇게 내가. 왜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는 왜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까? 도대체 나의 이 무례함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높이지도 않고 어른 위아래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왜 나는 사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고 그렇게 형편없는 주님 없으면 주님의 구원이 없으면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노인정에서 너 나이 몇 살이야 하면서 싸우시는 노인들 보면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에도 시험 들고 토라지고 서운해하고 얼마나 추합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낮추는 사람은 주님은 높여주신대요. 한 군데만 성경 한 군데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번 앞에 띄우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디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가면 쓴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하게 모든 페르소나 가면을 다 벗어 속살을 그대로 보이는 낮춤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도 높여주시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자신을 높다 하는 자 낮아질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줄 믿습니다. 역설입니다. 거꾸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약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낮은 사람이 결코 낮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 보이는 대로 살지 말라.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나 자신도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약할 때 그분이 강함되어 주시는 것을, 이 역사를 끌어안고 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분이 나를 한없이 끝까지 높여주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야,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요. 나는 한없이 낮은 존재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고 한없이 버림받아야 할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의 사랑에 내게 머물러 있으니 그것으로 나의 삶의 명분을 삼고 희망과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그 찬양도 있죠.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제리 데미안인가요? 그분 이름이 잘 모르겠는데 제리 뭐였었는데, 근데 그분이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네. 얼마나 은혜를 주는 찬양, 많이 울었고 우리 많이 힘을 얻었던 찬송입니다. 근데 그 작곡가가 어릴 때부터 동성연애에 빠졌어요. 그것을 주님을 믿고 벗어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유혹을 받을 때 자신의 그 성적 성향이, 이 변태적 성향이 자기를 옥죄일 때 주님만 의지하면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신다. 내가 이렇게 죄에 시달릴 때 그래 주님은 나에게 오히려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면서 점점 벗어나고 완전히 자유를 얻고,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그 곡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님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원음으로 한번. 원래 그 음입니까?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한 것을 감추지 말고, 감추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는 나의 허물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시게 하는 비결,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부어지도록 하는 능력, 그것은 내가 약할 때, 내 약함을 드러낼 때,
나의 낮아짐을 인정할 때, 나의 낮음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은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러나 얼마나 강력합니까? 얼마나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더욱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없을 때 있으신 분으로 나타나 주시고, 내가 하나님 텅 빌 때 꽉 차신 분으로 나타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알게 하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낮음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고,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자, 주님 앞에서 내가 이미 낮은 자임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그 험악한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살아남기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나는 예수로 걷습니다. 예수의 삶으로 나는 삽니다. 예수로 나는 삽니다. 주여,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삽니다. 주님의 친절로 나는 삽니다. 주님의 오래 참아주심으로 나는 삽니다. 주님의 기다려주심으로 나는 삽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삽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는 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아주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나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뜻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나는 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약함이 강함이 될 것이라. 주님을 위하여 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 너의 모든 약한 것들이 강점이 되고 장점이 되고 복이 되리라. 주여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삽니다. 예수로 나는 사네. 예수로 나는 걷네. 예수로 걷네. 예수로 나는 사네. 예수님 나의 약함 가운데 임하시어 강함으로 나타나 주시고 약함이 결코 약함이 아닌 것을 약점이 아닌 것을 드러내 주시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을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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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 모든 약한 것을 기뻐합니다. 내 모든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 주시고 주님의 자비가 나타나 주시기에 내 약점을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낮아짐을 주님 앞에 자랑합니다. 주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 약속의 말씀 앞에 아버지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이 거꾸로 된 이상한 역설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